예, 됐습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사실은 이 사무엘서는 20장에서 종결이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네 장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다윗 생애 전체적인 생애 가운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선별해서 이 사무엘서 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특징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윗 생애 중에 서로 다른 시기의 이야기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다윗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윗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21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배우실 거예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 육체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왕권을 남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의 왕권을 다시 확립하는 이야기가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윗의 신앙, 특히 찬양에 대한 부분이 22장과 23장, 그리고 24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에서 24장을 정리를 하면 뭐냐면 다윗 생애의 신학적인 정리예요. 그래서 21장에서 24장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구조는 여기 앞에 보시면 앞부분 21장은 3년의 기근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이제 재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는 24장인데요. 24장은 3일의 재앙과 죽음 그리고 제사와 재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B와 B-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장들에 대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C와 C-는 이제 다윗의 노래인데 C는 22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노래는 사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23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노래는 다윗의 마지막 노래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A와 A-는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B는 목록이에요. 명단이죠. 장군들의 명단. 그리고 C는 노래. 그러니까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목록, 그 다음에 두 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초점이 뭐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초점이 있겠죠? 이 세 쌍, 그러니까 A와 B와 C라는 이 세 쌍 모두 다윗과 하나님, 여호와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A-는 여호와가 맡긴 지도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장은 재판관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24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고 있고 B와 B-는 여호와께서 맡기신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C와 C-는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신학, 그러니까 다윗 생애의 어떠한 그 정리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 2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기근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통해서 다윗이 해결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은 다윗 시대의 초반, 전반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의 그 7명의 자녀들이 나와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울 집안이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 집안은 사무엘하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야기예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뭐라고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즉, 이 3년의 기근의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바로 사무엘하 9장 이전에 있었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근의 원인이 뭐냐면 사울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기근이라는 사건은 특별히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로 땅이 황폐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이 인간의 죄와 땅의 황폐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 땅의 황폐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8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는 신명기 28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18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저주의 선언을 하면서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한다. 그러니까 저주로서 뭐가 되냐? 땅이 황폐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표현에 의하면 기근을 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동일한 표현이 레위기서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전에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서 28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불순종할 때 이러한 땅의 기근, 땅의 황폐가 있었죠. 특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때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이 통치할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는 인간의 땅을 오염시키고 황폐화시켜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대속죄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대속죄를 하는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의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성막이 오염된다고 그랬죠. 그 오염이 쌓여 있는 것들을 하루 한날에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것들에게 오염을 시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에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뭐죠? 세 가지 약속이 자녀 후손의 약속, 복의 근원의 약속,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그 땅의 황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경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중요한 이 땅에 지금 다윗 시대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3년의 기근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공의가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진실을 밝히시는 여호와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진실을 밝히시는 여호와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실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를 줬다라는 이것은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부족해요. 이것은 지금 이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메마른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메마른 이 중동 지역에서 냉수를 주는 것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결코 보상이 뒤따라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그러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서 아주 작은 것까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의미가 오늘 3년 기근의 의미 속에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잠깐 어떤 학자들은 이 3년의 기근의 사건이 없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무엘 상하에 사울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브온 족속을 멸절했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누구만이 응답을 받냐면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을 때 다윗에게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신탁이 내린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게 진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건지 알 수 없다. 다윗이 얼마든지 정치적인 음모를 통해서 이 사울의 집안을 멸절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사건에는 세 개의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세 개의 정황적인 증거가 뭐냐면 일단 3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거. 실제로 있었잖아요. 3년의 기근.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의 분노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기브온 사람들이 분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 자손이 죽은 이후에 비가 하늘에서 내려요.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신학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략을 꾸몄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밧세바를 강제로 범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묵과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황적인 증거 그리고 신학적인 증거에 따라서 이 사건은 분명히 다윗 통치 전반부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년의 기근이 있는데 왜 기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사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사울의 첫 번째 여기에는 두 가지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범죄는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거예요. 자, 2절에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2장 그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냐? 열심히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 지파였던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열심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열정이죠. 잘못된 열심이에요. 왜 잘못된 열심이죠, 이게? 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울은 어떤 면에서 지금 애족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열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열심이냐? 여호수아서 9장에 그 답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7족속을 멸절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 족속 중에 이 7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찔렀다는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제 거짓으로 화평 조약을 맺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멀리 온 것처럼 옷도 헤어지고 그다음에 곰팡이가 그 든 떡을 가지고 와서 이제 화평하러 왔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을 맺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괴할 수 없어서 기브온 족속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른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멸절되어야 하는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자들이 된 거죠.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언약을 사울은 깬 거예요. 왜요? 바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하지만 그 열정은 반드시 뭐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삼아서 열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잘못된 예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를 더 지은 거다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교훈은 뭐냐면 기브온 족속을 통한 교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해야 하는, 그러니까 해렘시켜야 하는 그러한 멸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른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 일을 했어요? 어디서 봉사를 했죠, 이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봉사했다라는 것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방 민족이 여호와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 기브온 족속이 또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 느헤미야 시대에 성을 중건하는 일익을 담당했던 족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두 가지 범죄죠. 첫째는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 여호와의 언약을 파괴한 것. 그래서 2장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사울이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3절 가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즉, 이 기브온 족속은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을 때 두 가지의 내용을 요구했어요. 첫째는 물질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은금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피해 복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모해한 사람, 사울이죠.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달라. 우리가 그를 기브아에서 목매어 달겠다. 기브아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이 거주하는 땅은 그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 기브온 족속은 물질적인 보상을 거부하고 대신에 피해 복수를 요구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 족속은 율법에 근거한 요구예요. 자, 민수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물질적인 보상을 거부한 것이 왜 율법에 근거한 요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한 것은 반드시 그 죽인 자의 피가 흘려져야 용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보상을 거부하고 피해 복수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 민수기서 3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구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했던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을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7은 살육당한 기브온 사람 전체에 대한 상징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깊게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죽이는 방식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목매어 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매어 달겠다. 사실은 이 목매어 달겠다라는 이 뜻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72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들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탈굼에는 그러니까 아람어로 기록된 탈굼 성경에는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매달다 또는 던져서 떨어뜨리다 또는 팔다리를 잘라 버리고 매달겠다 이렇게 의미를 각각 해석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팔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는 해석을 만약에 우리가 취한다면 이 기브온 족속의 이 행위는 이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사형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을 세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식에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라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 언약에 대한 풍습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데 원래는 양쪽 양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서로 약속한 이 언약을 누군가가 깨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들의 팔다리를 잘랐다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인 거죠. 자, 어쨌든 이 기브온 족속들의 요구를 다윗은 들어줍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자손 모두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사울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을 제외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7명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직계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내어놓지를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사울은 언약을 파괴한 자, 다윗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무비보셋을 제외한 아들 7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단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알모니와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인 거예요. 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은 누구의 자녀들이냐면 리스바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에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리스바가 또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스보셋 이야기 할 때 이스보셋이 아브넬하고 부딪히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 이스보셋이 왜 우리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첩인데 어쨌든 부인을 네가 통간했느냐라고 아브넬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둘의 사이가 이제 극과 극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리스바예요. 그 리스바에게 사울로부터 얻게 되는 자녀가 있었던 거죠.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또 다른 5명은 누구냐면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5명은 메랍, 사울의 딸 메랍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바로 이 메랍이에요. 둘째 딸은 미갈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에 가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요. 무슨 계략을 꾸미냐면 블레셋 사람을 양피를 베어와라. 그러면 내가 그 자를 사위를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랍을 원래 다윗과 결혼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켜요. 바로 그 메랍이에요. 그리고 메랍 대신에 누구를 주냐면 미갈을 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이때 당시에 약속을 지켰다라면 어땠을까? 과연 다윗이 자신의 자녀, 그러니까 메랍의 소생들을 결코 사형시키는데 내어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알모니와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딸 메랍의 5명은 뭐예요? 외손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언약 파괴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 그리고 외손자가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명의 그 사람을 손에 받은 기브온 사람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여기 구체적으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을 썼어요. 즉 심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언제 죽었냐?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베는 시기는 4월 중순경이에요. 그때에 이 7명의 사람을 동시에 기브온 사람이 죽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죽었을 때에 이 리스바가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내용이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7명의 시신들을 기브온 족속들이 장사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심판받은 자다라는 것을 아마 더 극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신, 장사되지 못한 그 시신을 누가 보호를 했냐면 리스바가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리스바가 보호를 했는데 언제까지 보호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곡식 배기 시작한 날, 그러니까 처형당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근데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지기까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1년에 2번 비가 내려요. 하나는 3월에서 4월 초반에 내리는 비예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거꾸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이 늦은 비. 늦은 비는 이 농작물을 이제 마지막 결실하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도와주는 비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른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이제 수술을 할 때 내리는 비인데 언제 내리냐면 10월에서 11월에 이 비가 내려요.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을 하면 이제 싹이 돋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7명의 사람들이 그 매달린 시점이 이미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가 아니라 오히려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만약에 이게 이른 비가 정확하다라면 이 죽은 자를 위한 리스바의 헌신은 몇 개월 정도 이어진 거냐면 적어도 6개월 정도 그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리스바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처절한, 또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한이 맺힌 여인이에요. 그 인생이. 왜냐하면 자신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아브넬에 의해서 몸을 더럽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울에 의해서 잉태된 두 자녀가 한 날 한시에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받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리브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쏟아졌다라는 이 표현은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꼭 10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10월이든 어떤 기간이든 간에 오랜 기간 이 리스바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리스바가 이 시신들을 지켰을까? 단순히 이 시신들이 짐승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신이 새나 짐승에게 뜯기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보시면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을 하는 거거든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새와 짐승에게 시신이 뜯기는 것은 굉장히 모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개들에게 뜯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개들에게 뜯겼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는 거예요, 리스바가. 리스바가 이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게 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명예를 어쨌든 지켜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알게 돼요. 얼마나 기간 동안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알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7명의 시신을 먼저 거두기 전에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요. 근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서 가져와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했을 때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목이 베어져서 벳산 성벽에 달려지잖아요. 그 세 아들과 함께.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어다가 화장하고 묻거든요. 그 묻은 유골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윗이 직접 간 거예요. 다윗이 왜 직접 갔을까? 그 7명을 살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살해한 거잖아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나는 사울 집안과 적대적인 원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고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 즉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그 7명의 유골이 어디에 묻히냐? 베냐민 땅 그리고 기스 사울의 아버지였죠.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이 사울의 시신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고 그 조상들의 묘에 안치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 묘사 중에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그 후에야 그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기도를 들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특히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한 이 사울의 범죄를 위해서 다윗이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7명의 사람들이 처형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한참 동안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7명의 유골과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이 이 기스의 묘에 장사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을 파괴한 자를 심판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계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윗은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7명의 자녀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리스바라는 한 죄 없는 여인의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 문제의 여인이 해결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것은 저의 어쨌든 생각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내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세 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두 가지가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일단락이 지어지고 나서 15절부터 22절은 다윗의 충직한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22절은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쟁 속에 있었던 그 용장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18절에도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라는 이 전쟁,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역시 사무엘하 8장 이전의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쳐부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메덱 암마는 이 블레셋 지역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거인의 명단과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에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스비브노비라는 블레셋 거인과 아비새가 대조되고, 그 다음엔 삽과 십부게, 그 다음에 라흐미와 엘하난, 그 다음에 익명의 거인과 요나단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이스비브노브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묘사해요. 그리고 이가 들었던 무기가 300세겔 되는 노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세겔은 3.4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근데 여기서 번역한 이 노창은 노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날의 무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참여하지 않냐면 15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곤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거인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아비새가 대신 나가서 그를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삽과 십부개인데 이 삽 역시 거인족의 아들이었고 십부개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후손이었어요. 그건 역대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장수였고 엘하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 지파의 장수였는데 이 라흐미는 골리앗의 아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골리앗의 동생 또는 골리앗의 아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작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원래 원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골리앗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미 골리앗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창자로 역시 배틀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거인은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아주 독특한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발가락과 손가락이 6개씩 총 24개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갖고 있었다라는 아주 돌연변이죠. 그를 이제 요나단이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자,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 21장은 그 다윗과 함께 블레셋을 무찌른 그러한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4명의 장수들을 우린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뭐냐? 이 4명의 장수들은 용장이긴 하지만 이들이 초반에 신분이 뭐였냐면 사울로부터 버림받은 또는 배척당한 낙오자들이었어요. 아주 비루한 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비루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을 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위대한 장수로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함께하는 동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명단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는 동역자들의 명단이에요. 이 로마서 16장에는 총 33명의 명단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명단에는 굉장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무슨 다양성이 있냐? 일단 인종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계층이 달라요. 그리고 성별이 달라요. 인종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계층은 노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도 있어요. 노예는 누구냐면 8절에 보면 암볼리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우르바노, 그 다음에 14절 험에, 그리고 15절에 있는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노예들이에요. 이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에요. 반면에 귀족들도 함께 있었어요. 귀족들은 누구냐면 10절 아리스토블로입니다. 10절에 있는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아시죠? 헤롯. 헤롯의 손자이면서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로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기수가 등장하는데 이 나기수도 역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재력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있는 네리오인데요. 네리오는 왕족의 비문에서 발견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명단에는 노예들도 있고 그다음에 귀족들도 함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이 9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9명의 여성 인물은 3절에 기록된 브리스가, 6절에 기록된 마리아, 7절에 기록된 유니아, 12절에 기록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이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버시,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율리아와 네레오는 모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여성의 명단 9명을 기록했다는 거죠. 즉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33명의 명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 여러분들 어제 양화진을 다녀오셨잖아요. 자, 양화진에 가셨을 때 거기에 저는 이제 가지 않아서 못 봤지만 묘비명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잠깐 후면 우리도 묘비명이 세워질 거예요. 우리의 비문이 세워질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새겨질 거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수식어 중에 저는 이 두 가지의 수식어를 좀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세에게 문안하라. 그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 안에서 수고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어떻게 수고한? 많이 수고한. 저는 이 두 개의 수식어가 저나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또는 하나님의 이 치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땡땡땡. 이 수식어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이 용사들은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얻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 성경 기록에서 우리가 면밀히 볼 것은 뭐냐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거인족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요. 무기들을 다 설명을 해요. 무기에 대해서. 근데 다윗의 용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 기록을 안 해요. 다만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손,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그 거인족들이 다 죽었다. 다 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인 거죠. 하나님을 통해 다윗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이 노래 배웠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이제 다음에 배울 이 다윗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와 함께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오늘 이 다윗의 승리는 바로 이 한나의 노래 가운데 있었던 이 9절과 10절을 그대로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했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회복되고 또 언약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기근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는 자가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있던 이 다윗의 4명의 용사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시키는 또 하나의 아둘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하지 않은 서울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